오늘 저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나라에 사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고향은 산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사방에 항상 바라보면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경치는 좋지만은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곳으로 이사 와서 보니까 사방에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외부로 나갔다가 익산으로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서쪽에 석양의 노을이 얼마나 붉게 물드는데 그 광경이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더 넓은 펼쳐진 벌판과 그 황혼이 석양 노을이 어우러지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더 넓은 벌판에 석양 노을을 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복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탁 트인 벌판과 또 저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어두워서 또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좋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저 현실 속에 있는 이 더 넓은 벌판과 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빛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의 본질이 뭔가. 그 고통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넓은 들판이 없습니다. 나는 넓은 집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그런 고통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본질은 뭐냐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빛의 부재예요. 흑암이 우리 고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 고통의 요소를 고통이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본질이 뭐라고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흑암이 뭐라고요? 빛이 없는 상태가 흑암입니다. 계속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거 보세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땅들이 뭘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시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이 이 멸시의 고통을 당하던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은 멸시당하는 고통에서도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들을 영화롭게 또 존귀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삶의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들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빛이 비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추수하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농부들이 가을에 1년 동안 그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생하더라도 가을에 그 수확할 때 그 기쁨으로 다 잊어버린대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탈취물을 얻는 것 같은 기쁨, 이거는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주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빛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빛의 나라는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빛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속도는 어떨 때는 빛의 속도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다스릴 때에 미디안 족속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으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대적이 몰려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300용사를 뽑아서 전투에 나가서 하룻밤에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수십만 명을 하룻밤에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수십만 대군도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멍에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느냐? 한순간에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하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벗어나게 하실 때 순식간에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 말하는 이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 이거 뭡니까? 어떤 전쟁의 상징물들 아닙니까? 어떤 전쟁의 이런 갈등, 고통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저는 이 장면을 어릴 때 종종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 시골에 사신 분들도 한 번씩 봤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벼농사를 짓고 나면은 이 볕단을 논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볕단 쌓아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다 다른 데 사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요즘은 하얗게 똘똘 말아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소 그게 먹이인가 이렇게 모아놨던데 옛날에는 그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 갔다 애들하고 오다 보면은 그 논두렁에다가 불을 탁 이렇게 지펴요. 근데 그 불이 가끔 그 집단에 옮겨 붙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수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게 장관이에요. 불이 확 붙으면은 아주 그냥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불이야 하면서 아주 박수를 치고 막 그냥 노래를 부르고 불놀이야 하면서 막 그런다고요. 개구장이들이죠. 아주 신이 나서. 그런데 정말 그 겨울에 볕단이 타는데 한순간에 타서 잿더미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빛의 나라가 임하는데 불에 섭타는 섭과 같이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빛이
언제 비칠지를 몰라요. 우리 예측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출 줄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어라.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실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그 해방의 빛이 비치는 때를 그들은 몰랐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언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까? 그들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갑자기 모세가 어느 날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나가라 하신다.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급하게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대군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그들을 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이 갑자기 이걸 이제 호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종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저 하늘에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려오는데 호련히 음성이 들려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요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을 가던 그 사울에게 호련히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호련히 갑자기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태어나서 내 정원한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갖고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너를 덮으리니 너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갑작스러운 빛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제 기억에 정확하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성탄절 시즌에 새벽송을 돌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자 갑자기 좀 헷갈리네. 부모 앉아서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이렇게 찬송이 탁 들려오는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송 소리에 제가 깼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때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까요? 제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제 안에 오신 거예요. 어쩌면 그 이전에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였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그 남편 돌아가고 난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꼭 천국 보내주고 싶었는데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천국 가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혹시 천국 가는 거 맞냐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남편 옛날엔 너 따라서 교회 수련회 간 적 있지. 그런데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변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자기 죄 목록을 적어서 그 불에 넣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그 남편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해변에 모래알을 걷적이면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은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죄를 좀 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네 남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순식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는 속도는 100만 분의 1초로 임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조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을 얻는 시간은요, 굉장히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자라는 시간은 또 한참 걸리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해방 직전까지 몰랐어요. 저 일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진주만을 공격할 정도로, 미국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독립투사들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두 손을 들고 항복선을 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나라의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도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빛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의 나라는 한 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는데 오늘 보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영광의 나라가 단 한 명의 아기, 이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나라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게 완성된 채로 주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그 작은 생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아요. 겨자씨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왜? 겨자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궁에 와서 우리가 큰 별을 보고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이 태어날 제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얘기해요. 그가 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뭐 이런 말씀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왕자로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난했던 시절은 무조건 양이잖아요. 어디 가서 뭐 밥도 많이 주면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많이 준다고 좋아합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맛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작아도 맛있으면은 더 사 먹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많이 모이면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방송계에 보면요, 방송 3사, 뭐 KBS, MBC, SBS 거의 뭐 이렇게 다 언론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그걸 통해서 어떤 뉴스를 듣고 정보를 접했다고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방송, 유튜브 이런 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정말 그 안에 컨텐츠라고 하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주류 방송사를 할지라도 내용이 부실하면은 뭐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일반 개인 방송이나 할지라도 내용만 좋으면요, 사람들이 거기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런 큰 방송사라는 어떤 그 크기가 중요합니까? No. 이제는 뭐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 시대가 온 겁니다. 내용만 있으면,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만 있으면. 저는 이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본질에 가까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도, 여러분 이 세상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그냥 교회가 건물만 잘 지어놓고 또 어떤 행사만 좀 잘하고 또 교회가 어떤 인간관계가 좋거나 또 전통적인 어떤 소속감만 있으면은 그냥 성도들이 당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전통적인 교회 시스템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고 감격적인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할 게 없어요. 예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를 보내주는데 어떨 때는 다른 교회 예배도 드리는 분들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 예배를 보게 되고 또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참 은혜롭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은 또 뭡니까? 동시에 내게 은혜가 되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해처 모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과거에 건물이 없다, 또 우리는 예산이 부족했던 교회들이 또 얼마든지 그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뭡니까?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본질로 진검승부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크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그 유다 베들레헴, 거기서 더 작은 마국간, 그것도 아주 작은 말구유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역들이 다 원래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정복당한 지역입니다. 유다 땅 중에서 유일하게 정복을 당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들이 재조명을 받고 또 이 땅들이 다시 그 명성을 얻게 되고 존귀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수님이 이 땅들에게 여기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는요 정말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지금 기회를 이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인생이 어떨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인생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모신 예수님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작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괜찮다니까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저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한 적 그대로 되리라. 빛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빛이에요. 빛은 작아도 어둠을 다 몰아냅니다. 아기 예수님이라고 누가 감히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요 결코 작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모신 순간 이 빛의 나라가 이제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또 주변에 확장돼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빛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내게 환하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왜 계속 내 인생 어둡다고 원망하고 있냐고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빛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빛의 나라가 이루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빛의 나라가 갑자기 임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이 역사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 엄청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 절정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들을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을 가졌느냐? 내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저 천한 말구에다 집어던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사지로 몰아놓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순환이라는 영어를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패션이 뭡니까?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열심을 그대로 본받은 아들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뭐 마지 못해서 자꾸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는데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주 기쁘게 적극적으로 지고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 흘려 기도하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기 싫은데 억지로 주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찢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줄곧 한결같이 나아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신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자기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희생시키는 그 아버지의 지독한 열심,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명들이라는 게 누군가의 그 열심 있는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불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에디슨이 이거 개발하려고 제가 찾아보니까 2399번 실패를 했대요. 또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서 그 에디슨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다.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2399개의 이유를 알았을 뿐이다. 저는 이 에디슨의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한두 번 하다 실패하면 아이고 아닌가 봐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에디슨은 몇 번? 2400번째 성공할 때까지 2399번, 말이 좀 어렵네요. 그때까지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수도 없는 반복적인 열심,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도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글 배우기 쉽잖아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어느 정도로 이 몰두했냐, 눈에 실명할 정도로. 그래서 그 반대파에 최말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대주의. 글을 만드는 것은 저 중국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한글 반대하는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헌신, 희생, 열심 앞에서 나는 오늘 졌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이 한글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당신의 그 열심 앞에서 나는 졌다.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 반대파들은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전파합니까? 그러나 정말 진리를 믿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이라는 우리는 두 손 놓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게으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참 이 박자를 잘못 맞춰요. 박치입니다. 제가 박가라서 박치인지 모르겠는데 음치예요. 그래서 찬양인들을 이중표 목사님이 시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두려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얼마나 듣고 반복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자랑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기적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금요 찬양인들 하면은 한 6개월 만에 다 하차합니다. 목사님이 되게 까다로워요. 찬양을 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내려와 그래 버린다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1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딴 데로 가는 바람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은사가 좀 부족해도, 재능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어떨 때는 은사와 재능을 능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정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못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으면은 좀 열심히라도 보여줘야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게 뭐가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도 금 34kg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자는 뭡니까? 그걸 땅에 묻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없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심고 또 그걸 가지고 일했잖아요. 재능이 없다, 은사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에 있는 거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 열심이 없는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열정은 비전에서부터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 빛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런 것을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장차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떨 때 이 꿈이 비전이 보여요. 온 가족이 다 이 자리에 꽉 차서 예배드릴 그 날이 올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나올 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본 자가 열심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언제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압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지 알아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빛의 나라의 비전이 가득 차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보여주시겠다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빛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빛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나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저 어둠에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고통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주님은 호련히
갑자기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빛의 창조자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 주님은 왕의 권세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강한 생명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가 누구예요?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낼 빛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이제 놀라운 빛의 역사가, 빛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그 놀라운 열심이 이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빛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빛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교회가 빛으로 가득 찬 그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기꺼이 내 한 몸을 희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그래서 그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잠깐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 저 불의 섭과 같이 하나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 저들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저들의 멸시받고 고통받는 땅이 아니라 이제 영광과 존귀한 땅으로 바꿔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냐고, 나는 왜 이렇게 멸시를 받느냐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이 임하면은 얼마든지 내 인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한 작은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작다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강한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도 남을 만한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내 마음속에 먼저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내 가정을 밝히고 내 이웃을 밝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작다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한즉 그대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 작은 빛이라도 어떤 어른도 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못 받기까지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 빛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절로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엄청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악한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은 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넘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전을 보는 자가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빛의 나라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질 그 빛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빛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그 어둡던 땅에서
하나님 이 빛의 나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내 안이 빛의 나라로, 우리 가정이 빛의 나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빛의 나라는 작은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전 하나님 그 유대 땅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빛이 전파됐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우리 가정으로 전파돼서 하나님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믿음을 바라보고 낙심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시고 왕의 자녀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열심으로 이 빛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도와주시고 빛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열심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들보다는 더 열심히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열심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이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빛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확장시켜 나갈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 오늘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저들의 모든 영혼에,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육체에 오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끗함을 얻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로 하여금 주님 주께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와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